세 영적 존재 중에 마지막 인간입니다. 인간이 마지막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인간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 이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인간과 천사가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거는 천사는 육이 없고 인간은 육이 있다. 이게 달라요. 육이 없는 거와 육이 있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근데 천사는 먹고 마시는 건 해결된 거야. 육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고통입니다. 네. 근데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영의 문제는 더군다나. 그래서 사람들이 육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영의 문제에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묶여서 뭐 영혼은 나중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혼의 문제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육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영은 인격이 아니에요. 영은 항구적인 존재예요. 항구적 존재다. 항구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사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항구적인 거라.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항구적이 되는 거예요. 항구적.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항구적인 거라. 영원한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생명과 목숨을 분리합니다. 이 목숨은 시한부야. 이건 시한부. 언제 끝날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목숨은 60회에도 끝나고 80회도 끝나고 태어나자마자도 사라질 수가 있어. 생명과는 저는 구별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지만 육신은 부모로부터 바로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한부야. 성경은 70, 인생의 연수는 70에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쉽게 날아간다고 했거든요.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그래서 이 육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거기에 있을 뿐인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관해 기능적으로는 몸은 영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혼이 홀로 있을 수 없어. 육과 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데 혼이 떠나갔다면 이 끝난 거예요. 이 육과 몸과 혼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영이 있죠. 영. 그래서 영, 혼, 육으로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러한 존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혼만 있고 몸이 없다. 이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같이 있을 때 이걸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 자체가 없으면 몸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면 육은 별 볼일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영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진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지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참 창세기 근데 이렇게 쓰면서니까 나도 신바람이 나는데 창세기 1장 20절에 사람이 육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뭘 지으시고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할 때는 인격적인 남자와 여자를 바로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남자와 여자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했어요. 여자를 지으셨다.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질 때 여기서 맨과 우맨이 아니에요. 메일과 피메일이야. 이게 남자와 여자에게 여긴 성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메일 피메일과 맨과 우맨이 다른 것은 이거는 남자고 이건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소로서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소속의 메일은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는 남성 소속과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적인 자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남성, 여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메일, 피메일은. 그렇게 이것이 영혼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해석을 하니까 다 남자, 여자가 똑같은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적인 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이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봐야 돼 이거는 4절이야 천 하늘과 땅에 내리게 여호와 하나님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었다. 여기에 생기를 부었다 그래서 생기 코에 부으시고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 사는 영이 됐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근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문제는 추후에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하셨는데 그 영이란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말씀이 영이라 하여 말씀과 영을 동격으로 보는 것이고 이는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란 단지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폰에 즉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폰에 내 말소리로 전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믿음 따라 다르고 받는 사람 자세가 따라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소리로 전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하는데 그 영이란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영이라 하여 말씀과 영을 동격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할 때는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폰에 소리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이쪽으로 들었다 이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기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바로 내 말로 임할 때는 그 말씀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영이신 말씀이 육신지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지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 주님이 영이신 그분이, 즉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입니다. 육신은 물질이요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 우리의 육신은요 물질에 지나지 아무 큰 의미가 없어요. 단 하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영혼의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육신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인간도 영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영이라 했으니까 영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영어에서 14절에서 말해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영인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의 본세가 하나님의 이름, 즉 영접과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본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바로 반복해서 늘 부르짖어야 되고 그 이름의 권세로 하는 모든 이루 나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항구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있는 겁니다. 절대 항구적인 영원한 거예요. 영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지는 줄도 알아요. 왜? 알지 못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그저 먹고 마시는 걸로해서 육신의 일만 끝나면 되는 거, 육신의 즐거움만 있으면 되고 육신적으로 모든 걸 이루는 줄만 그렇게 알지. 그러나 육신적으로 다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육신이 영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썩어질 것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원 육중에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몸이라고 합니다. 자, 몸이 혼이 떠나면 육은 자연적으로 떠나가요. 없어져요. 몸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혼이 떠나가요. 없어져. 그러니까 혼비백산을 한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존재하는 것은 혼과 육이 같이 있을 때 영은 항구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 그러니까 육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있다가 혼이 가면 혼은 육과 함께 할 때만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과 혼이 결부될 때 우리는 바로 몸, 즉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야. 어느 것 하나를 떠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영은 항구적인 존재다. 이것이 같이 있을 때 항구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항구적, 영원한 항구적 존재란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근데 없어지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의 바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결국은 영과 혼이 결부돼가지고 육이 혼이 떠날 때 육,
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육이 떠나서 저거 된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육만 없으면 그 혼이 떠나간 다음에, 영혼이 이제 떠나간 다음에 혼이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육이 혼자 있는 것 같이, 육은 혼만 떠나면 그냥 썩어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이 몸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신령한 것이 순간의 몸으로 돌아오면 인격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몸과 혼과 몸은 영.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떠나면 이게 이제 인간이 없어져요. 이게 떠나서 어디에 하면 영에 잠재되는 거예요. 잠재. 그러면 이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부활 때 만약에 육이 부활합니다. 육체가. 다시 육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뭐야? 인격체로서 지정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의 이 생명은요, 삶에 정말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부활한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흙이 다시 돌아오는 줄로 착각하는데, 흙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왜?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무리 육체가 건장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육체는 시한적 존재로서 썩어져 버리지만, 성경은 썩어질 것은 하늘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이제 저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에게 오는 그분의 손과 발을 바로 그대로 가지고서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썩어져 버린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다시 살아. 그래서 이 부활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에 없다면, 첫째, 전도가 헛것이야. 전도가 헛것이에요. 순교가 헛것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전도가 헛것이니까 아무 의미가 이제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뭘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하면서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아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야. 이 전도가 헛것이에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야. 신경을 하시고, 세 번째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도가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주님을 믿다가 죽은 순교도 헛것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 그렇잖아요. 봐요. 전도가 헛것, 믿음도 헛것, 순교가 헛것이라고 한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헛것이 아니야. 저것은 믿음도 순교도 그리고 전도도 헛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정말 밤을 낮이고 알고 전도를 했는데 죽었어. 만약에 그것이 부활이 없으면 그 수고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불신자는 떡을 먹고 신자는 말씀을 먹고 있다가 육신의 숨이 끝나는 순간에 불신자는 영원히 끝나버리고 말지만 바로 이제 불신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심판을 위해서 영적 존재가 지금 가치를 받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자는 영생을 위해서 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바로 심판받기 위해서 존재할 거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열심이 없다면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바뀌려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사람의 육체에 끝날지라도 영이 그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영이 없어지는 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존재지. 그래서 인격이 항구적인 인격이 되는 것은 인격이 영에 가입함으로 되는 겁니다. 절대 내 육체는 떠나가게 되면 혼이 영에 가입이 돼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온 자들은 영생의 길에서 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이제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전도하는 겁니다. 자꾸 삶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 영생을 살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뭐랍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합니다. 미래.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전혀 믿었는데 뭐가 이루어지고 없어. 그러나 영생 안에 들어왔다는 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제 되어버리고 물론 믿지 않아도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할 때는 지금 믿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그를 시인하기만 하면 얻으라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게 얻으라 현재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얻었다고 한다면 얻으라. 지금 현재의 그 안에서 영원히 살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영생을 바로 살아야 한다. 영생으로 살아야 한다. 얻으리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서
때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셔 부활할 때서부터 우리가 부활한 이후부터는 영원히 살 길이 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히 알아야 돼. 특히 지금 믿어야 돼. 현재 얻으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그러면 믿는 순간에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얻으라는 거,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생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안 살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서 부활 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축복해 놓으신 것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생을 받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생을 받은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영혼에 그 말씀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다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나가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맛본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부활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내가 살고 뭐 누가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살았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유 야야야 그리스도고 예수고 소용없어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만데 자기가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영혼을 거두기만 하면 혼만 걷어놓으면 영혼이 걷어지만 육체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왔을 때 육체도 가치가 있게 사용되지 없으면요 술 먹고 뭐하고 뭐고 맨날 그리다가 살아가서 그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인정해야 하고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영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이 없으므로 부활해도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곧 영원히 사는 것이라 영이 산다는 영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지만 영원히 바로 산다는 영생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바로 얻으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이건 현대로 그래서 하고 이거는 미래 사람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미래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영생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건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거니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 과거, 얻으라. 현재, 얻으리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어떤 경우나 저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녀는 하나님이 낳았어요. 너는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셨지만 백성은 전체 물론 백성 가운데 자녀도 들어갑니다만 광의로 넓은 의미에서만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 낳은 게 삼았어요. 아,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내가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해서 그 백성을 유난히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나중에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종살이 하다 그래도 자기 백성 자기가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자식이 하도 속속해서 애가 못했다. 어느 집에 내버려뒀어. 그 집에서 해자했어. 그래도 내 자식은 나중에 찾아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이 어딨나 하고 다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쓰게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애굽에다 붙여버렸는데 또 430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그야말로 찾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0.1% 정도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하나님이 고민이 많아도 언젠가 자기 백성 쓰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던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셨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와 다른 점들은 바로 우선 천사는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잠자지 못하는 것. 몸이 없는 영으로서 완전한 인격, 항구적 인격이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로 사람과 아니지만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인격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 인격체를 가진 천사와 육체를 가지고 인격체를 가진 인간과는 전혀 사람이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육체를 있는 인간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자녀예요. 천사는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시공만을 초월하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엄연히 하나님께 구별해 주셔서 천사보다 월등하게 지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죽음을 맛보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기로 작정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자유 삼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에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며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마저 계속 하겠습니다.